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나이, 또 빈부, 학식에 있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늘 배고파합니다. 늘 목마라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러한 사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거기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먹음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강에 대한, 생명의 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반적인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참된 영원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된다. 바로 그 참된 양식과 참된 그 음료 생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 배고픔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목마름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또 깨어진 메마진 반석을 통해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를 먹고 광야의 인생의 길을 그들이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신령한 음식, 바로 신령한 음료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그것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배고픔과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길지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적어도 5개 이상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절기, 새해 축제 명절의 시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기 초막절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됐습니다. 원래 명절 절기는 축제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원래 유월절은요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의 시작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유월절은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기대가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할 때도 그 1월달 첫 번째 예배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에게 2017년은 나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다. 항상 우리 새로운 시작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교회학교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아니면 이 청년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인생이 지금 유월절입니다. 지금 기대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앞으로 좋은 교수도 되고 내가 좋은 의사도 되고 좋은 박사를 공부해서 좋은 사고가 돼서 내가 정치가 돼서 내가 큰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기대와 소망이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인생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기대와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월절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여전히 목마름을 갖게 돼요. 여전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여전히 목마르고
어떤 돈을 어느 정도 벌어봐도 여전히 배고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계속 있다는 것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반적인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모든 관심은요, 결혼, 자기 애인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어떤 결혼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죠. 아주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 또 아주 이쁜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다. 이건 유월절입니다. 그럼 막상 또 결혼하다 보면요, 그것이 그렇게 배고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6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힘들고 추구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건 뭐예요? 오병이요. 아주 작은 음식, 보리떡으로 만든 떡, 작은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물고기 작은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배고픔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봤지만 결국 가진 게 뭡니까? 오병이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의 소득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쭉 보면 그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6월절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나 혼자 먹기에 반 아주 급한 작은 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해주시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뿐 아니라 12바구니도 남는 주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6월절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기대와 많은 열심과 애탐이 있고 노력을 해도 결국 여러분들은 배고픔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가? 나의 배고픔이 어떻게 물질이 채워질 수 있는가? 건강이 채워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오직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복을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이고 결국 여러분 삶 속에 12바구니가 남는 풍요함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양식의 배에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배고픔을 주 예수 안에서 해결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양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고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사업가가 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배에 고플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로부터 참된 양식, 배부름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는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배고픔도 있지만 목마름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까 6월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요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답을 줘요.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추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수고하고 거둔 것을 성공하죠. 획득하고 수확하고 이제 그 거둔 추수한 모든 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온 가족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축제를 초막절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6월절에 인생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도 안정이 되고 좀 높아지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안정되고 이제 넉넉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수고한 많은 것을 누림을 갖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성공이 있었죠. 인생의 성취가 다 있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초막절이라고 해요. 어떤 누구도 뭐 조금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또 자기 가족 안에서 또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떠한 성취와 성공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쭉 승진하고 결국 그러나 거기에는 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에, 한번 따라할까요? 끝날에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잘 나갈 때 결국 거기에서도 끝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 학교 대학생활 재미있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럴 때도 대학교 생활에도 끝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결혼하면 결혼의 신혼의 하모니의 그 순간도 언젠간 다 끝이 납니다. 애들로 기뻐했던 그 기쁨도 어느 날 끝이 나와요. 우리의 건강도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그 물질에 사랑하는 마음도 끝이 다 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다 은퇴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끝날이 사실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성공했고 성취했도 그래도 거기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7과 38절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명절 끝날 명절이 최고로 기뻐하고 가장 음식과 기쁨으로 서로 사람과의 관계와 모임에서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할 때인데 그 명절 끝날에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름대로 성취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쪽으로 목마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의 그런 간증을 듣고 저희 그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우리 한세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자기는 우리 그 권사님은 열심히 여의도 순복교를 열심히 다녔다가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시고 남편도 직장을 다니시고 이제 열심히 막 바쁘죠.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주일만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나이가 되시고 어느 정도냐는 은퇴할 때가 되시고 또 집사님도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와서 또 우리 한세교회니까 여의도 순복교에 속해서 한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예배 9시 예배 아니면 또 일찍 7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남편과 이렇게 종종 주일이니까 봉사도 안 하니까 이렇게 등산도 잘 간대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탁 드리고 그냥 남편과 이렇게 등산을 가도 그렇게 목마르고 무엇인가 그렇게 섭섭하고 아쉽대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기쁨을 얻자.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부가 그러자. 그 교회에 오셔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봐도 항상 그 기쁨이 있으세요. 사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취하고 성공해도요, 어느 정도 만족이고 돈도 벌고 괜찮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은퇴할 때, 직장에서 은퇴할 때 뭐 패도 주고 또 뭐 사회적으로 인정과 기념의 날도 만들어주고. 그게 뭡니까? 당신 끝날이다, 이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당신 끝났다, 이 뜻입니다. 뭐 아무리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 상표를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났다는 건데 여전히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누가? 우리 주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나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그들이 늘 이렇게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을 거야. 그것을 늘 기대하고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참된 생수가 어디 있느냐? 참된 생수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주 예수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 예수가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봉사와 감사와 성도들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그렇게 목마랐던 것이 조금씩 해소가 됩니다. 다른 데서 해소가 안 됩니다. 개인적인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내적인 목마름이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바로 교회 생활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완전한 목마름을 채우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인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그 어느 정도 해소의 맛을 보고 있지만, 천국의 맛을 보고 있지만, 영원한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은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있고,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나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인생 어떤 누구도 다 배고파합니다. 또 나름대로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깊은 두 가지에 딱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영원한 배고픔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성경은 말씀하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성경 마지막에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배고픔과 목마름을 헤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죠. 그럼 우리에는 분명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 지금 내가 배고픈 걸 내가 느끼지, 내가 목마름을 알아.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 해결됐어. 그러나 참된 영원한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야. 내 그 영원한 집을,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조만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내가 그곳에 영원한 안식할 거야. 그 기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면서 소망 가운데 신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배고픔이 만족이 되고 목마름이 해결돼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걸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목마른가? 난 여전히 왜 이렇게 배고플까? 늘 다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가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고, 그러나 참된 영원한 만족과 안식은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힘있게 힘차게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걸 믿으시고, 다른 사람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배고파,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배고파, 성공한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더 배고픔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참된 만족과 역사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로다. 인생은요, 참되고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배고픔이 만족으로,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해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양식과 참된 생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뿐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뿐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배고픔,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한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나름대로 성취했지만, 나름대로 부유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솟아난 그 목마름이 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양식으로, 나의 생수로 이 시간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새로운 그 힘으로 인생을 살게 하셔서 영원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